11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은 스바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신속히 이 말이라라고 선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다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며 그날이 매우 빠르고 속도감 있게 다가옴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큰 날은 단순한 심판의 날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크다는 강조로 피할 수 없는 전 우주적인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그날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심판을 먼 미래의 이야기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날을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그날은 단순히 종말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서 있냐에 따라 이미 경험되고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훈련된 용사라 할지라도 그날의 재앙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슬피 우는 것뿐인데요. 그날의 속성에 대해서 스바냐는 15절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 공경과 고통의 날, 폐허와 황폐의 날, 어둠과 흑암의 날, 구름과 암흑의 날, 나팔 소리와 전투의 소리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발하면 전쟁 속에서 환난과 고통이 임하며 어둠과 흑암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과 암흑이 온 땅을 덮고 치열한 전투 끝에 온 땅이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아니라 심판으로 나타날 때 절망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나팔소리와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는 당시 사람들이 의지하던 최고의 안정장치를 가리키지만은 그마저도 무너짐을 선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인간이 쌓아온 모든 성취와 보호막이 무력화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의 날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따라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안 속에서 더 많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지만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보면은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은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심판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18절을 보면은 그들의 음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의 은이나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은과 금은 곧 안전과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간이 붙드는 모든 안전망은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 돈, 권력, 인맥 모두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심판의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은과 금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안정일 수도 있고 혹 내가 쌓아온 나의 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스바냐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수치를 모르다에서 수치는 카사프라는 단어인데요. 기다리다, 사모하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살려 직역을 하면은 사모하지 않는, 갈망하지 않는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으다라고 번역된 카샤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 집이나 돌, 나무 등을 모을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에게 적용했다는 것은 일정한 의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데요. 2절에서 사용된 겨와 연결하여서 시간의 촉박함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모으다란 말은 단순히 모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마음을 모으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 회개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했지만은 아직 명령이 시행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돌아와 돌이킴으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의 날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제약된 세상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은 그날이 오기 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2장 3절에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선택을 제시하는데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며 의와 겸손을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게 되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은과 금을 붙들며 자기 의와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 끝은 고통의 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와 겸손을 구하며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숨김 곧 은혜의 피난처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날은 더 이상 공패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입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바라기는 오늘 하루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 어떤 견고한 성읍에 안전을 두고 있는지, 그 안전망이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결단하고 실천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과 금,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결코 우리를 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의와 겸손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